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부응하여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금이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성막에서 만나는 예수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각자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바 기도할 거리를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 토로하며 일주일 동안 정말 그것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 저희의 마음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성막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그 보시면 성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방향으로 따지면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서 이 그 사방을 표시할 때, 지도 표시할 때 이 사자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옆으로 누이면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오늘 살펴볼 문이 있는 이 동쪽 방향이에요. 자, 오늘은 그래서 성막 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문에 들어가서 나오는 순서대로 내일은 이제 번제단 또는 노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막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이제 뭐 세워놨을 때입니다. 오른쪽에 있을 때 떡상, 왼쪽에 있을 때 촛대, 그리고 정면에 있는 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은 문입니다. 성막 문. 제가 이제 뭐 일일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치수 이런 거 이제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찬찬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을 그냥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고 회막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타버너클이라고 했죠. 그리고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하나하나를 잘 살피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점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한 피가 부어지는 속죄소입니다. 근데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인데 거기까지 더 깊은 하나님의 만남으로 가기까지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산 밑이 있고 산 중턱이 있고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듯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러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내비게이션과 약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성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실제로 더 깊이 경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성막을 바깥과 이제 광야잖아요. 그 바깥과 안을 구별하는
이제 테두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그 성막 울타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요. 그래서 바깥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고 안에는 거룩한 곳입니다. 자, 이 성막 울타리인데 성막 울타리를 세마포 휘장으로 만들어요. 오늘 읽은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네, 이 세마포 휘장은 흰색입니다. 흰색.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성막을 이 흰색 이 세마포 천이 두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여기 들어오려면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의, 이 안에는 그 의가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거룩한 자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흠이 있거나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만 해도 굉장한 의미다.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평생 동안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은 매주 이틀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11조를 빼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대단한 의죠. 그리고 구제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도 열심히 돕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잔의 겉만 깨끗해 하고 그 속은 더럽다.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마포 천으로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랑 나랑 비교해 보면서 내가 좀 낫지 않나라고 하는 이 상대 비교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행실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은 참 대단해 보인다. 저 사람의 정말 그 윤리성은 정말 대단하다. 거기에 비해서 저 사람은 참 형편이 없다. 이런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다 요즘에 스마트폰에는 후레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레쉬를 켜면 깜깜할 때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완전히 태양빛이 찬란한 대낮에 그 후레쉬를 켜보십시오. 후레쉬가 지금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 현수막 있잖아요. 이 현수막을 만드는데 사용된 저 이미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정도 크기의 현수막을 만들려면요, 이미지가 해상도가 꽤 커야 됩니다. 그냥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이 정도 괜찮은데 해가지고 하면 저렇게 크게 만들면 이미지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사진의 화소가 한 2억 화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아마 전지 4장 정도를 붙여도 깨지지 않는 정도의 아마 화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단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가진 의를 이 이미지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하늘로 확대해가지고 쫙 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쫙 당겨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선명한 줄 알았는데 하늘 정도의 크기로 쫙 확대하면 이미지가 다 깨져 버립니다. 아마 거기 이미지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화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의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인간끼리 보기에는 정말 대단해 보이고 대단히 선명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뭘까요? 내가 가진 의로는 저기 들어갈 수 없구나. 내가 가진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의, 나는 자격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막의 문입니다. 문. 다 세마포 흰 천으로 되어 있는데 단 하나, 이 동쪽으로 난 문, 그 문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눠드린 뒷면
앞뒷면으로 되어 있어요.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성막 전체가 나와 있고 한 면은 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을 보시면 그 성막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자, 여기 네 가지 색이 나오는데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청색은 뭘 상징하냐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 자,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왕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자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청색, 자색. 그 다음에 홍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늘게 꼰 배실, 이건 흰색은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청색, 하늘, 그 다음에 자색, 왕, 하늘, 왕, 그 다음에 홍색은 피, 하늘, 왕, 피, 그 다음에 의, 흰색. 자,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분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예수님. 역시 잘 배우셨어요. 하늘의 왕이신, 피를 흘리신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내가 문이라고 했는데 영어에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I am the door예요. The door.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다른 데는 안 됩니다. 오직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을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뉴에이지 사상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뉴에이지 사상은 굉장히 복잡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야기하자면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본질은 인간의 잠재 능력 회복과 자아 실현 운동입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 회복과 자아 실현 운동, 이게 바로 뉴에이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의식만 제대로 깨어나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만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면 인간은 불가능한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뉴에이지 사상인 것입니다.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으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상, 요가, 마음 챙김, 전인 치유, 심령술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 같지만 너무나 비슷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이 유튜브나 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범람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왜곡돼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거나 막 좋다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속게 되는 것입니다. 득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괜히 신학을 전공하고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의식이 깨어남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고통을 받으셔야 됩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곧 있으면 인간이 죽지 않는 시대가 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사이보그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좀 낡았다 그러면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의식 아닙니까? 뇌? 그러니까 그 뇌를 디지털 신호로 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 컴퓨터 같은데 서버에 이렇게 전송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뇌세포를 새롭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전송한 걸 다시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뇌의식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죽지 않는다고,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 그것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지금 깨어진 이유는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있는 이 자기중심성,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깨어져 있고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인간이 영생하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이 아무리 육체적인 더 오래 살고 하다못해 영원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원히 산다,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고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잖아요. 그리고는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는 약간 왜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축복일까요?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죽지 않아요. 영생해요. 이건 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사람에게는 딱 두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내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인생에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이다, 전혀 자기 주장을 타협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여기 가득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혀 양보와 타협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입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겠습니다, 내 뜻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 인간이 다 잘났다고 자기만 주장하는 그런 교만성, 이건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겸손하셔서 100% 겸손하셔서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아버지에게 굴복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죽고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마지막, 성막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성막문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저는 주위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건물들은 다 동쪽을 향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막을 따라가지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쪽을 향해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막을 향해서 갈 때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들어갑니까? 동쪽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서쪽입니다. 그렇죠? 동쪽을 향해 있으니까 문을 향해 갈 때는 서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서쪽. 해가 지는 편. 서쪽은 뭘 상징합니까? 해가 지는 곳, 즉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희망이 꺼져가는 곳, 절망이 있는 곳, 실망이 있는 곳, 깨어진 인생이 있는 곳,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문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갈 때는 어느 문으로 나갑니까? 어느 쪽을 보고 나갑니까? 동쪽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오늘 이제 특세 끝나고 식사하고 돌아가실 때 이제 해가 뜰 거예요. 그 해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희망을 상징해요. 새로운 희망. 어제까지 저녁까지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희망이 돋는 것처럼 여러분, 새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 다음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들렸습니다. 약간은 좀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야, 내가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끝이야. 다 지옥이야. 그건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희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내가 안다. 너희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깨지고 상하며 고통 가운데 있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내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전처럼 살던 방식에서 돌이켜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의 다스림을 받으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과 기쁨이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짧은 말 안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바로 너희에게 그것을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십시오.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깨진 인생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요, 절망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떠졌어요. 그것은 영적인 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 눈을 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걷지 못하는 사람, 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주님, 그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이 많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마음에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돈이 있어야 내 인생이 안전하고 돈이 있어야 내 인생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바뀐 거예요.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5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대인 기피증까지 있었던, 그렇게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수치가 다 사라졌습니다. 당당한 인생, 남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만나보십시오, 내가 만난 메시아 당신도 만나보십시오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이 찬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7 귀신 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생의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스토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절망인 이 죽음의 문제를 소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서 때때로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또 죄를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장례 치를 때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영원히 사신 영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타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 네.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과는 이제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신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뭐 또 사고를 당하든지 죽지만 그 죽음은
이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더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지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암송한 말씀인데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전의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톨릭에서 딱 하나 부러운 거, 그거 세례명 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장반 때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례명은 줄 수 없으니 우리는 성을 바꾸자, 성을. 그래서 다 우리는 예시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시성. 옆에 있는 분 남편 가족이면 성을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성 말고 예로 바꿔가지고 한번 이름을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영구예요. 예영구. 웃지 마시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옛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는 뛰며 예수의 손으로 우리는 일을 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며 예수님의 발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은 우리에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삶을 소망의 날로, 오늘 주신 삶을 부활의 날로 살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게 고통이 있어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탤런트 추상미 씨 아시죠? 2008년도에 이분이 연기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인가요? 아마 작년인 것 같은데 그때 티켓을 이제 얻어가지고 연극 그분이 이제 주재하는 극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이제 연극을 보러 갔었는데 이제 그분의 삶이 이제 완전히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게 됐어요. 연기를 내려놓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임신을 이제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를 늦게 가졌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이제 원하고 갈망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근데 잘못돼가지고 이제 유산이 된 거예요. 유산이. 근데 그게 엄청난 충격으로 이분에게 다가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자꾸 이제 아이가 죽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그러면서 산후 우울증을 좀 깊이 앓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잘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산후 우울증이 그냥 일반 우울증이 됐고 일반 우울증이 한 4년 5년 되면서 깊어지면서 아주 우울증에도 뭐 말기 우울증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말기 우울증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인기 피증은 물론이고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살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그런 증상을 갖게 됐습니다. 아파트가 11층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매일같이 이제 자살 충동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그날도 자살 충동이 되면서 오늘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 삶은 이제 끝인데 그러면 쉽게 끝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뛰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정신을 살짝 잃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고 내가 너의 진짜 아빠다. 너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숨 쉬는 호흡보다 내가 너한테 더 가까이 있어. 그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그대로 겹쳐진 채 포개어진 채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보여주신 환상이죠. 그러면서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몇 시간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뻥 뚫려진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자기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체험. 그 다음부터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보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으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때부터,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예수님과 완전히 그렇게 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전과 이제 똑같아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적인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으면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셔서 이제 내가 연기는 내려놨지만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비전의 삶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희망이 없고 또 내 깜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힘에 부치고 그리고 한숨을 짓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들어왔더니 주님을 만난 나의 인생이 이제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향하여 나아갈 때는 이제는 동쪽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추상미 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존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